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첫 문단입니다. 계속해서 언약궤와 여리고성이 등장하는데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래된 문제, 또 견고하게 느껴지는 문제, 이것들은 우리 삶에 낙담을 가져오기가 쉽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달리 반응한 것입니다. 똑같은 여리고성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낙담하지 않는 데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기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세상과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소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궤를 가지고 성을 돌게 합니다. 6일을 돌고 7일째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총 몇 번 돌아야 됩니까? 7번이 아니라 6 플러스 7이니까 13번을 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7절 8절 보시면은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해놓고 8절에 가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궤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리고를 돌 때에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것.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여리고성을 도는 자였다면 저 같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입을 열지 말라고 했으니 안 열 뿐이지 만약에 입을 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돌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 소리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주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여호와의 궤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